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오늘은 기도의 세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2023년도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세부대라고 하는 그 시리즈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말씀의 세부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종교적 행위,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을 종교적 행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 종교적 행위로 연결하니까 성경을 언제 보냐면요, 예배할 때만 성경을 보게 되고요. 또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또는 얼마나 많이 읽느냐,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바로 그런 종교적 행위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여러 가지 뭐 태도가 있겠지만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는 성경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까워지는 거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물론 24시간 같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잘 못 느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당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시지만 우리가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성경에 써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이게 나고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내가 너희한테 원하는 것은 이것이야 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알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장소에 또 내가 그 성경을 바라보는 그 읽을 수 있는 시간, 이것이 정해져서 나한테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지식이잖아요.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이해된다고 해서 내 삶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성경 말씀을 실천할 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성경 말씀이 이해되려면 내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내가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만족해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한다고 성경을 이해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걸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도전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와닿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그 성경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내가 그것을 진짜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절대로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주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 말씀 내가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말씀에 의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와 말씀,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잡히게 잘 서 있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있게 되면요, 기도가 없고 말씀만 있게 되면 신앙이 차가워지고요, 지식적이 되고 이성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객관적인 신앙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기도가 없게 되면 나와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친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축으로 있어서 이것이 바로 잘 잡혀져 있어야지 내 신앙생활이 균형이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항상 내가 잘 바르게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려면 내가 말씀을 잘 붙잡고 있는가, 내 기도가 정상적으로 그리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크리스천들이 우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원인은 뭐냐면요, 바로 내가 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건 어려워요. 기도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기도는 되게 어렵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확신, 또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꾸 의구심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응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도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은 어떤 거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기도에 대해서 들어서 응답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는 그 틀은, 인식의 틀은 뭐냐면요, 인간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의 틀에서 이해돼요. 그러면 이 틀에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에게 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이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어떤 것이 잘 기도하는 것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잘할 수 있는 방법, 또는 하나님이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 기도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까, 이거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뭔가 특혜를 베풀어주는 것, 또는 아니면 뭔가 이렇게 대응하는 것, 이것을 하는 방법에 인간의 가장 익숙한 방법은 뭐냐면요, 정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있는 게 정성입니다. 나를 헌신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참아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행동이나 내 모습에 대해서 감동하여서, 와, 너 이렇게 수고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내가 너 마음을 알아,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항상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의 관점에서 얘기할 때 우리는 뭐를 고민하냐면, 무슨 말을 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거잖아요. 근데 그냥 뭐 아무 말이나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내가 이걸 원하는 것을 받으려면 설득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만족스러워하는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똑같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확신 가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논리로 하나님을 설득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인간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을 관심 갖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일종의 자해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 배고픈데도 기도했어요. 내가 뭔가 다 참아내고 기도했어요. 내가 40일 동안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가 목청껏 기도했어요. 뭐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기도했어. 이거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감동시키려면 뭔가 좋은 걸 갖다 줘야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기도할 때 뭐만 생각합니까? 얼마나 나를 참아내고 얼마나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때 우리의 얼마나 말이 수려한지 우리의 말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는지 이거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 하나님이 내가 정말 엄청난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 뜻이 아니지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정성을 들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6장 5절 말씀은 뭡니까? 외식하는 거라는 거죠. 외식한다는 건 뭐냐면 형식에 되게 치우치고 뭔가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 어떻게 정성을 들이는가, 뭐 이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는 거, 뭐 시간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 내가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런 거 겉의 모습, 너가 뭔가 노력을 대단히 하고 있어, 이런 거 보이려고 하지 마. 이겁니다.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그 8절 말씀에 보면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로 어떻게 해석, 어떻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고민 할 필요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렇죠? 또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이는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 또 괜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이것을 사람들 앞에 보일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하지 마. 이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그거에 초점이 맞추겠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지,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무슨 수고와 무슨 헌신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기도의 인식과 이해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고 또 그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는 자꾸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어려워요. 이걸로 기도를 포기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뿐만 아니라 뭐요? 기도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생활이나 기도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기도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즉 어떻게 인식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뭐 다는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 세 가지 정도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 이 문제죠. 기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의 요청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틀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초점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맺음에 더 초점이 맞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진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관계 맺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뒤에 보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제 이루어지리라. 응답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뭐든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응답에 대한 조건이 뭡니까? 앞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그쵸?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주장해야 될지,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는 응답받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 있어. 이거예요. 즉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형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욕심대로 계속해서 구하면 나 이거 원해요. 내가 정성을 다해요. 내가 엄청나게 뭔가 수고하고 헌신해요. 해봤자 이 말씀에 의하면요. 응답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기도가 뭐냐면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거야. 그리고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 돼 있다는 것의 결론이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서 관심 갖는 건 뭡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라고 하는 것. 이것에 관심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음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음을 맺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는 기도가 내 삶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식은 조금 다르게 이해되는 것이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건강한 관계 맺음을 맺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맺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끈끈한 관계 맺음으로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그런 삶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행동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훈련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를 시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기도라고 하는 것을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결단이에요.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의 구절을 보게 되면 뭐 다양하게 분석합니다. 세세하게 단어로 얘기하는데요. 주기도문을 근데 이렇게 크게 좀 틀에서 보게 되면요.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두 파트 중에 오늘 지금 읽은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이 주기도문의 한 파트를 형성해요. 근데 이 특성은 뭐냐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어난 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예,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로 내려오는 겁니까? 마지막에 보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연결돼요. 예. 그치?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위에 있는 것이 내한테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고는 어때요? 반대죠. 우리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하나님한테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주기도문은 어떤 겁니까? 구조가?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내려와서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향이 거꾸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야지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요. 하나님 뜻이 나한테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뭐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요. 내가 뜻을 하나님한테 강요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기도는 철저하게요. 내가 하나님 아직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뜻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자신은 없지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내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신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싶어요. 들어가는 그 고백이 시작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또 내가 삶에서 사는 일들이 뭐예요? 나는 내 삶 속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근데 난 그것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 삶은 자꾸 힘들게 느껴져요? 이것이 환난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분명히 계획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야 내가 하나님 그걸 모르는데요. 그것이 이제 나한테 이루어지길 원해요. 이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해야 되는 궁극적인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야 될까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언제 해야 될까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가 내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공부 시작할 때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열매 맺어지기를. 아멘. 내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뭔가 시작해요? 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까? 내가 계획하고 있지만 이 계획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삶의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가 하나님 뜻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잘 안 해요. 그렇죠. 내가 공부하면서 내 공부가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 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깨닫고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내가 진로를 계획하고 있어요. 내 진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잘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로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어려운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뭐냐면요. 주님, 당신이 주인이신다라고 하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 의미, 이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잘 동의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마음속에는 그 이루는 것을 원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어때요? 내가 성경에서 계속 배웠어.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할 때 내 기도가 응답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자꾸 혼란스러워요. 혼동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뜻도 있고 내 뜻도 있어. 근데 이것이 수렴돼야 돼. 근데 이것이 어떻게 수렴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길을 찾아가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기도 가운데 이것이 찾아져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것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 삶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하면 돼요. 그러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3절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내려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또 나오는 게 그 하늘의 복이 내려와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가장 보이는 보편적인 축복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내려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가 붙잡히고 그리고 노예되어 있는 것에서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뭐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일까요?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내려오느냐. 하나님의 복이 내게 내려와서 내 삶이 변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0절부터 12절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누가 바뀔까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가 다 씻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 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지금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는 혼자 살았었는데 예수님하고 하나 됐어. 이거예요. 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버려진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막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됐어. 하나님이 유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내 영광,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이 됐어. 이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에게 누가 되는, 하나님에게 수치가 되는 이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수렴이 됐어요. 내 가능이 수렴됐어요. 그럼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누리는 축복, 환난,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것이 목표이 있을까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 이 고난이 뭐 때문에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또 고난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죠. 또 근데 그 고난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도 극복해 하시고 나를 새 사람을 만들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환난과 그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증언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멘. 그 고난과 축복이라고 하는 건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끝에 가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길을 찾아갈 때 어떻게 가면 됩니까?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지금 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면 돼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는 길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절부절 살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려면 어떻게 되십니까? 똑같이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나 어떻게 살지 이러고 살아요?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온 이유는 나한테 뭘까요? 내가 뭘 바꿔야 될까요? 나를 돌아보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할 때 뭐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걸 바꿔야겠네요. 하나님 내 모습을 이렇게 바뀌겠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도전해봐야겠네. 하나님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기도가 똑같다.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바뀌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연애를 하는데 나 만나면 맨날 내 여자친구와 또 내 남자친구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넌 이래야 돼, 넌 이래야 돼, 넌 이래야 돼, 넌 이래야 돼. 그렇죠? 네. 진짜 상대를 생각하는 걸까요? 상대랑 소통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맨날 이래야 된다고 계속 얘기해요. 그것이 10년씩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요.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됨이 안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문제들도 얘기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기도하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어떤 준비냐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준비해야 돼요. 네.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면 그냥 생각에 눈 감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 때나 그냥 눈만 감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기도하려면요. 뭘 해야 되냐면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내 삶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것과 실현되는 것이 합치되면서 나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공고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니까 자꾸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렵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그냥 눈 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이제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파트에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앞부분하고 좀 다르죠. 특성이. 앞부분에서 뭐가 강조됐습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다 뭡니까? 우리를 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 죄를, 예. 우리를 시험에 들게 다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성경하고 좀 다르게 우리랑 만나는 부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있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나하고 객관적으로 좀 만나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하나님.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밀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요. 다른 사람이 다 이해를 못해요. 왜?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1대1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신문에서 보게 되면 뭐 대통령을 이제 사적으로 만났다 이런 거잖아요. 사적으로 만나는 게 왜 중요해요? 대통령이 무슨 행하는지 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적으로 만나면 뭘 할까요? 나와 왜 긴밀한 대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대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누구야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근데 내가 사적으로 기도는 만나는 건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는 거. 물론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어떻게 해요? 공적인 역할, 공적으로 드러낸 것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근데 그 공적인 것이 나하고는 내가 느끼기에는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이해도가 틀리죠. 이 과정 가운데 나하고 하나님이 더 깊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고요. 네? 내 죄고요. 그렇죠? 네. 내 구원의 문제잖아요. 시험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달라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설교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필요를 다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우리의 필요를 다 구하면 돼. 네. 그러니까 뭐든지 너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구해. 네. 그쵸? 네. 틀린 얘기 아니에요?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너 필요한 거를 구체적으로 다 구해. 네.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요 말씀 가지고 많은 경우에 얻게 되는 그 교훈들이, 우리가 기억나는 교훈들이 뭐냐면요. 뭐든지 네 필요한 거 구해. 그리고 뭐든지 그걸 구체적으로 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대로 응답하실 거야. 뭐 이런 거예요. 뭐 이 말 틀리지 않습니다. 네. 이 말씀 틀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거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거 모든 것이 다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또 필요한 모든 것 다 그냥 다 얘기하면 될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자꾸 이제 혼동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인 걸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화시켜요.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있으니까, 뭐 배우자에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배우자에서 쫙 기도하라고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 때 이렇게 시키기도 한대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배우자를 원하는가?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20가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다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잘생긴 사람,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난 이런 사람 좋아요. 아침마다 나한테 커피를 끓여줄 수 있는 사람, 아침마다 나한테 허브를 해주면서 따뜻하게 나를 반겨줄 수 있는 사람. 언제나 저녁 때 일찍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가정적인 사람. 이거 한 20개, 30개 되면 다 그렇게 될까요? 못해요. 못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웃긴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생각해보세요. 근데 너 필요한 거 다 얘기하시면 들어주신다는데? 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에서는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왜 구체화시키냐는 거죠. 기도의 제목. 왜 구체화시킬까요? 우리의 필요를 다 적나라하게 다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대로 다 이루어진 걸 위해서? 내가 얘기 혹시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안 들어주실까봐? 아니요.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도 가사에 있잖아요. 내가 아는 것보다 내 기도에 내가 필요한 걸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가 필요하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한테 진짜 뭐가 필요한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는 구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이 기도를 구체화시키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 위해서예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한테 역사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내한테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내가 아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못 받을까요? 받아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왜 구체화시켜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구한 것이 뭐가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줄 때 그 원하지 않는 것을 받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을 주고 있는지 그 감사함을 몰라요. 근데 내가 원했고 구했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주신 것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화시키라고 하는 건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구체화시키는 이유는요. 바로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 뭘 원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로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구체화시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내가 소통을 통해서 수렴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무엇을 원했고 내가 어떻게 수렴해 가고 있는 것을 그 변화의 과정을 알려면 기도의 점이 구체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기획된 점을 내가 보면서 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아, 필요 없는 걸 원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의 점에서 빠져야 돼요. 아, 내가 진짜 구해야 되지 못할 걸, 구해야 될 걸 놓쳤구나? 기도가 추가돼야 돼요. 그런 과정 가운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매일같이 고백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 증언자로, 하나님의 증언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은요,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변해가야 되는 과정인데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데 그것이 바르지 않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뀌어가야 되잖아요. 그 바뀌어갔을 때 일어나는 나한테 오는 유익은 뭐냐면요. 아, 내 모습이 이랬구나. 내 모습이 이렇게 부족했구나. 이런 걸 원했었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는 과정이에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이제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얘기해 주겠는데요. 이제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되는 말씀이 사실 이 두 개의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모든 걸 다 원해. 다 구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 들어보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뭐든지 구할 수 있어요. 내 배우자에 대해서 수십 개, 수백 가지 조건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맞는 거겠습니까? 아니겠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니네가 구해도 수십 개, 수백 가지 구해도 너 응답 못 받아. 왠 줄 알아? 우리가 욕심에 따라 구하기 때문에.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소망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내 욕심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뭘로 받게 됩니까? 하나님 뜻을 이렇게 수렴해 가야 돼요. 이건 자꾸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수렴해 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수렴해 가는 과정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해야 될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될 때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이게 잘 모르겠는데 내 모습이 어떤 거예요? 나 다 이런 거 원해요. 쫙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런 기도 내가 유치하구나 빼버려요. 아 이런 기도는 더 잘하겠는데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 모습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로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 이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뭐가 받게 되는 겁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려면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눈 감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준비해야 돼. 우리가 친구를 만나도, 예? 또 누가 우리 상사를 만나고 우리 윗사람을 만날 때 그냥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아젠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젠다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수렴해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뭘 얘기해야 될지 몰라요. 준비 안 하고요. 하나님 그냥 왔어요. 뭔 얘기 할까요? 아, 나 기도해야 되는데 눈 감고 있으면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안 돼요. 예. 친구를 만나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가면은 친구랑 할 얘기가 있는지. 그쵸?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눈 감고 혼자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런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럼 기도할 말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써야 돼요. 예. 나올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같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아무런 고민도 안 하다가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하다가 뒤에 예배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눈 감으면 기도가 철철철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 나오면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나오는 건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육에서 나오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건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내 기도의 제목은 뭡니다라고 하는 것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노트를 만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안 됩니다.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난 지금 기도 노트가 있습니까? 내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는 노트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가는 건지 기록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기도 노트를 갖고 있습니까? 기도 노트도 정리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를 잘하길 원하고 내가 기도를 쓸쓸하길 원하고 내가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될지를 그때그때 원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요. 준비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요. 힘든 것이 아니라요.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로 새로운 삶으로 나가기 원한다면요. 당장 기도 노트부터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걸 작성하세요. 매일같이 바뀌진 않아도요. 그것을 변화되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뭘요? 믿음을 기준으로서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잠언 기자가 자기 기도의 제목을 얘기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얘기죠. 다 아시는 얘기죠. 예, 잠언 기자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부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 그럼 뭐예요? 난 적당히 그냥 중산층으로 살고 싶어요. 이럴까요? 아, 난 그냥 뭐 잘 살도 원하지 않아요? 난 그냥 가난하기도 원하지 않아요? 난 그냥 중위소득, 예, 딱 중산층, 서울시의 평균 사람이 서울시 아파트 30평에 뭐 자동차 하나 갖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 정도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전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의 부함과 가난함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원하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부함도 가난함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잘 만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죠. 이런 기도가 그냥 나왔을까요? 이 사람이 부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가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의 위험을 알게 된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어떻게 위협이 되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내가 당신과 믿음으로 하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자여서 하나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내가 가난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내 가난함을 벗어나려고, 내 배고픔을 벗어나려고 내가 범죄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거예요. 이 기도의 제목이 한순간에 나왔겠습니까? 아니,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잘한다라고 하는 건요, 이런 기도의 제목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갖게 되면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깨져버리니까요. 이런 것들은요, 내가 지금 원하지만 나는 그걸 버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매일같이 난 이거 필요해,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만 원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내 필요한 건 왜 안 주세요? 이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안 주세요? 이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 되게 미련한 짓이에요. 그리고 되게 욕먹을 짓이에요. 그걸 가지고 불평하지만 그거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정말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 똑같은 걸로 왜 나한테는 이걸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문제로 기도하는 것은요, 창피한 일이에요. 내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삶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그런 기도의 점을 갖고 있다는 건요, 내 삶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완전히 문제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게 아니에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맞춰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고서 내 삶이 바뀌어가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오랫동안 기도의 제목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돼요. 다른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내 기도 제목을 난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 변화가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요, 되게 중요한 거여서 마지막 하나만 더 마무리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나 기도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거 알아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지쳐있어요. 마음이 약해서 기도가 안 돼요. 그렇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찬양 되게 싫어한다고. 네?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연약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네. 그 찬양은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알아라. 그리고 힘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하지만서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난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잘게요. 하나님, 기도할 수 없으면 난 집에서 포지해 있을게요. 하나님, 난 기도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냥 내 친구랑 술이나 마실게요. 하나님, 난 내 기도할 수 없으니까 나는 오늘 TV나 보고 있을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나한테 새로운 삶이 일어나겠죠? No. 하나님, 난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있어요. 난 그래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나 그냥 이러고 쉬고 있으면요, 내가 새 힘이 일어나면 기도할게요. 새 힘이 일어날까요? 못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 없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공동체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야 돼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정기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한테 이제 많이 들어오는 얘기가 너가 아프냐? 그러면 교회 장로를 청해서 기도해. 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아프면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원하는 것이죠. 네. 이 말씀이 그걸 원하는 걸까요? 아니요. 아,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름 바르고 기도하면 안수기도하면 날까요? 아니야. 뭐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니까요. 날짜 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했냐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아프면 기름 바르고 기도해. 이거를 원하는 거냐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 지금 시대에는 적용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적용하면 이게 이단됩니다. 네. 잘못하면요. 뭐 이단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럼 이 말씀이 바로 그냥 기름 바르고 기도해라? 아니죠. 왜 병든 자를 할 때 왜 장로를 청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병들어서 아프면 기도할 수 없죠. 근데 기도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내가 온전하지 않으면요. 기도할 수도 없고요. 믿음 없이 기도하면요. 응답도 안 일어난대요. 그렇죠? 근데 내가 믿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그럼요? 믿음 있는 놈한테 도움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부연 설명이. 엘리야가 있을 때 엘리야가 야 얼마나 능력이 있었니? 엘리야 시대에 얻는 겁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존재, 이세벨이라고 하는 엄청난 존재.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능력 없다고 얘기했어요.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엘리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이겁니다. 엘리야가 또 왜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엘리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뿐이에요. 엘리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못하고 아무도 두려워서 기도할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기도할 자리에 나갈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나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어. 그리고 내가 그걸 담대하게 그들과 싸워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니까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엘리야가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엘리야는 누구의 역할입니까? 지금 장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힘들 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죠.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믿음 있는 자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요. 내가 힘들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당신이 믿음 주니까 그 믿음을 나한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 때는 공동체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 혼자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혼자서 기도할 때 몇 분이나 하실 수 있습니까? 혼자 기도할 때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기도할 때 무슨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이 목사인 저도 혼자 기도할 때 힘들어요. 근데 혼자서 기도하는 게 충분하다고요? 혼자서 기도한다고 내가 지금 세임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새 교회 분위기는요, 다 지식을 원하죠. 알는 걸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공부할 때만 목사님이 필요하고 성경 말씀 공부할 때만 믿음 좋은 사람이 필요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찾는 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공동체에서 찾는 건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요, 영적인 능력이고요, 믿음의 온도예요. 내가 믿음이 차가워질 때 나의 영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걸 통해서 내가 그의 믿음으로 힘을 얻는 것, 이것이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전 우리 교회에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주일 설교 하나로 일주일 살아갈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혼자 기도한 시간, 끼케 2, 3분 기도한다고 그 기도로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 뭡니까? 힘들어요. 지쳐있어요.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예배 안 나와요. 기도에.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중보 기도가 있어요. 안 해요. 굉장히 힘들대요. 그 모습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 모습은 절대 힘든 거에서 탈피하지 못해요. 그 모습에서는요,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들어오지 못해요. 들어와도 알지도 못해요. 은혜 줘도요, 그게 은혜인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살기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 더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 내가 힘이 들 때 다른 사람이 믿음에 충만할 때 그렇게 힘이 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혹시 내가 그때 믿음은 좋은데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내 믿음이, 내 열정이, 내 믿음의 열심이 그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입니다. 제가 안식년 갔을 때 새벽 기도 하면서 경험했던 것이요. 한 권사님이 제가 기도하는 걸 보고 되게 힘이 받았다고 저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식사도 대접했던 분이 계세요. 제가 안식년 갔을 때 그 교회 갔더니 새벽 기도를 갔는데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 답답할 땐 사실 영이 눌려있으면 답답하거든요. 그걸 뚫고 나가려면 힘을 써야 돼요. 싸워야 돼요. 소리를 내야 되고 정말 그 전투하듯이 싸워야 돼요. 제가 안식년 갔을 때 그 교회에서 기도할 때 되게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눌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방언으로 소리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저를 살려, 제가 살려고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함께 있었던 권사님이 당신 기도 때, 그땐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분인데요. 당신 기도 때문에 내가 기도가 되더라.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다고. 기도라고 하는 건요, 믿음으로 하는데요. 그 믿음이요, 내 믿음의 성장을 내 스스로 내 믿음으로 담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멘. 그때는요, 믿음이 합혀져야 돼요. 믿음이 연합돼야 돼요. 작은 믿음들이 모여서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기도로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병든 자가 믿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죠. 지치죠. 낭망하죠. 더 늘어지죠.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지 못하잖아. 네가 아파서 기도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장로를 초청해. 그리고 새로운 힘을 받아. 이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믿음 더 좋은 사람에게 또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교회 캠퍼스 인예배가 바로 이런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함께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